반갑습니다. 정치부장이 와서 정치를 잘하는가 보다 하는데 정치는 잘 못합니다. 교회를 참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참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위기를 맞았죠.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위기, 그리고 예측하고 있는 위기, 세대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의, 특히 주일학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세대, 정부에서는 보육의 문제, 젠더의 갈등, 또 부동산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인구학자가 우리 인간에는 두 가지 본능, 생존 본능과 그리고 재생산 본능이 있다. 그런데 자신의 사는 그 삶의 공간이 밀도가 낮고 여유가 있으면 재생산의 본능이 발동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좁은 공간에서 경쟁이 세고 생존 경쟁이 센 곳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재생산 본능보다도 생존 본능이 더 강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갖게 하는 것이 정말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사로 참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직분인지요. 한 장로님이 장관으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주교 교사를 하는데 지장이 돼서 장관을 사표냈던 그런 역사에 남는 장관도 있습니다. 대통령께 가서 내가 주일학 교사하는 일이 방해돼서 장관을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웃으면서 기상천외한 사임 이유를 듣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관이 되기 위해서 돈을 자질머지고 오는데 당신은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사표를 냅니까? 나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당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고 그만두시오. 그렇게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분이 수십 개의 백화점을 보유하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고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조건은 내가 교회학 교사를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기자가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모든 일을 잘합니까? 당신의 주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본업과 부업을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하는데 세 가지 중에 나의 본업은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본업입니다. 사업과 그리고 정부의 일은 나의 부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교사들이 주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이것을 주업으로 본업으로 여기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머지 사업과 직장, 가정과 모든 일터의 일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리고 영생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도 교사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가르치시는 교사이셨죠. 가르침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그 율법이 무엇이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본질적인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무척이나 깨닫지 못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성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성전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면서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그것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것으로 바꿔놨거든요.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집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곳에 계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 사흘만 다시 지으리라 하시며 자기 육체가 성전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은 무척이나 성전의 바른 의미와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뭔 수많은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같이 담겨 있는 두 가지, 내 마음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정신이 이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을 잊으면서 율법만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척이나 좋은 선생님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깨우치고 참아주시고 다시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에게 성전과 율법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우치시는 아름다운 교사이셨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처럼 설교를 통해서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르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그를 해치려고 하는 돌을 손에 들고 있는 그러한 상대를 향해서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으로 스데반 집사님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역시 가르친 말씀이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그를 거짓으로 고소하는, 즉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성전과 율법을 그들이 더럽혔다는 그런 의미로 스데반 집사님을 해치려는 사람들 앞에 교사의 모습으로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가르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9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성전을 경험한 사람은 솔로몬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은 오늘 7장 읽은 본문 직전에 이렇게 48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은 당연한 것을 여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두가 다 망해도 이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성전이 멸망하자 그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집이 이방인의 손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전의 이 장소에 계신 하나님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인데 내가 어찌 이곳에 내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그들의 생각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사의 임무를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러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처럼 율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52절 말씀 보게 되면 51절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의인들을 잡아주고 살인했는데 5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에서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갖지 않고 율법의 조항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깨우쳐 주는 가르친 그 진정한 교사 역할을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성전의 참된 의미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두 가지 중심으로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은 바로 그들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한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여러분이 교사의 역할로 주일 아침마다 때때로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정말 사랑의 손길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생명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셨고, 스데반도 이 생명을 전하는 교사였고, 우리도 또한 아이들을 맡았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정말 나는 잘못된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정말 나는 부족한 교사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사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 교사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직분이고 가장 존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교사로 우리가 서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오늘 그 정말 좋지 않은 학생들 앞에서 율법과 성전의 바른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사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스데반의 죽음의 그런 순간은 가장 예수님 외에 가장 자세하게 가장 많은 분량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전한 것은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죽음이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었는지요. 스데반 집사님의 율법과 성전의 바른 가르침을 오늘 전해주자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서 이를 갈면서 손에 돌을 들고 그를 치료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앞에서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목하였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교사가 될 때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항상 그분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죽어버린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분은 기도하셨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셔서 그 속에 임하여 계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나의 사명을, 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명자였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동안에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기도한,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기도한 기도의 두 가지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59절이지요. 스데반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교를 말하고 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말하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신앙을 유지할 때 그분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이 공급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 마지막 순간에 돌을 맞으며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말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분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정말 중요한 그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삶의 가치와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 이것입니다. 그분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로 그분 곁에 50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그런 젊은이가 그 곁에 증인으로 앉아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어쩌면 스데반을 한없이 미워하고 있는 한 청년, 예수님을 너무나 핍박했던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 곁에 자리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피가 돌에 맞아 튀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땅으로 흐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앉아있던 젊은이, 사울이라는 젊은이 가슴 속으로 그 피가 튀어서 그의 가슴에 흘러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가 그의 가슴으로 옮겨 붙었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곳에서 그의 이 땅에서 사역은 끝이 났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사울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 복음 사역자의 가슴 속에 꽃으로 피어서 놀라운 열매로 맺혀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바로 삶을 살았던 스데반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가는 곳마다 설교하고 간증할 때 빼놓지 않는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증언하는데 그 간증은 내가 이전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그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목에 가두고 매를 때렸던 그 사람이 내가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핍박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그분이 피를 흘렸을 때 내가 증인으로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책임이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슴 속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스데반이 흘린 피를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합니다. 내가 어떤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슴 속에 스데반의 피를 그는 품고 있었습니다. 그 피를 그가 핏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스데반이 남겨준 사명, 그의 순교를 통해 전해준 복음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그는 쉴 수가 없었던 그 바로 열매가, 스데반의 열매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바로 스데반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놀라운 열매를 남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아이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심정으로,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심정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우리들의 교회 학교가 어떤 고난이, 어떤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사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곳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서울 끝자락에 산 밑에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제가 한번 16차선 있는 도로를 건너는 곳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기고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설계를 마치고 이제 허가를 놨어요. 제가 여기 입술 밑에 터진 게 요새 너무 성전 건축 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좀 터져가지고 이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다 이렇게 오시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16차선 이 차도를 건너서 보내질 않더라고요.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교사들과 함께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매주 금요일 했습니다. 솜사탕 기계를 사가지고 10여 명이 나가서 이렇게 제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빠지지 않고 나가 전도를 같이 해주었습니다. 뭐 요즘에 아이들이 뭐 잘 먹고 잘 살아서요 솜사탕 하나 먹겠는가 생각되지만 아이들이 그걸 먹으려고 저 하교하자마자 그 언덕배기를 막 뛰어서 옵니다. 빨리 줄 서서 먹으려고. 그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만들어주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났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좀 낙심이 되려 했는데, 어느 날 주일에 금요일 날 초등학교 어린이 1학년 어린이가, 시우라는 아이죠. 제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자기분 주일날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일날 그 아이가 1학년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야, 초등학교 1학년 약속을 지키. 그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져가지고 수년을 전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열매들을 주셔가고, 특별히 놀라운 것은 마을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신뢰와 인정하는 그런 또 일들이 생기면서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뜨거운 그런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을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증거요, 하나님의 역사의 바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사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들과 속해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다 이러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사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단이 살아나고, 교단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정치도 잘해야 되고 무슨 다 잘해야 되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고 그들을 바르게 세울 때 교단 전체가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오면 들판 곳곳에서, 죽어버린 땅 같은 곳에서 파릇파릇 새싹 돋지 않습니까? 그 싹을 누가 돋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 아침 늦잠도 자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토요일 날은 그 아이들에게 미리 전화를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것이 한국교회, 여러분이 바로 한국교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무어가 교수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옆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용서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는데 결국은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예수를 믿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여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만나서 영원한 친구로 행복하게 산답니다. 내가 오늘 그분을 교수형시키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는 당신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히 친구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그러한 수고 헌신, 그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스테반 집사님의 그 흘린 순교의 피가 살아서 바울을 꽃피웠듯이 여러분의 수고 헌신이 반드시 꽃피어서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가진 그러한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르침과 수고 헌신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